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우리 다 같이 2절을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다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효도다. 따라해봅시다. 가장 큰 효도. 효도 중에서도 가장 큰 효도가 있어요. 우리가 효도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효도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건강을 보살펴드린다든가 생활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부탁을 잘 받들어 드린다든가 또 존경해 드린다든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효도는 영혼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드려서
죄사함 받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나오미가 부잣집 하나님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신랑이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한 거부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 집은 여전히 잘 살아요. 근데 왜 이민을 갔느냐, 모압으로. 나중에 나오미가 그런 말해요. 1장 20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여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니, 고국에는 가뭄이 들었고 자기는 여전히 풍족한데 왜 이민을 갑니까?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부자들은 구약법에 보면 그들이 가뭄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자들은 조건 없이 줘야 돼요. 근데 주기 싫은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주자. 그래서 움켜쥐고 거기다가는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잘 살았어요. 흉년이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줘야 되니까, 주는 게 법이니까 주기 싫어서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먼 땅은 물론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동서로 나눠집니다. 동쪽은 요단강 건너면 동쪽이고 그곳은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안 건너고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고 또 거기서 결혼을 시켰어요. 가져간 재물들이 있으니까 모압 여인들, 모압 원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부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얼른 딸들을 줘서 첫째, 둘째 다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근데 얼마 만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신랑 주고 이제 아기도 못 난 첫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 그다음 자기 나오미 자기.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 거기서 더 이상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한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13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왜? 나눌 때 나눠야지 안 나누니까 이런 벌이 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줄 수 있을 때 주자.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카네이션도 또 떡도 또 시금치도 참 상추도 막 그냥 다음 주에는 시금치가 올 줄 알아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많아서 맛이 아니라 나누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풍요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613가지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정복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복은요, 이게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베푸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선교야 큰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크신 분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 주느냐? 누가 잘 주느냐? 누가 잘 베푸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을 주는데 가장 큰 것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비록 내려갈 때 부자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 거덜나 가지고 자,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편 죽을 때 그냥 죽겠어요? 다 병원비로 싹 탕진해 버렸다 이거야. 뭐 우리가 다 그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온갖 좋은 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산적인 데 쓰라고 주신 물질을 그냥 땅에다 파묻어 두고 주님이 와서 그거 어디 갔냐니까 난 이거 혹시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냥 땅에 묻어뒀으니 여기 있다. 주님이 그거 기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비록 하나지만 둘을 남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은 가치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나눌 때 한 영혼이라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 관계성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 방법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잠언서도 있지만은 나누는 것이 친구를 많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동안 전체를 전 세계 아시아권을 전부 다 제패하고 10년 동안 인도를 먹고 한반도까지 오려고 마음을 먹고 딱 준비했는데 그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야.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관을 만드는데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래요. 그리고 내 양손을 내놔라. 왕의 명령이니까 좀 이상한 짓 같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 하이님으로서 신하가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봐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젊은 시절에 다 얻었지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살아 있을 때는 좀 전에는 죽어가면서 죽음 직전에 한 말이고 또 하나는 살아 있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간단한 책을 좀 만들어 라니까 그 많은 책들을 그 많은 학자들이 한 권에 만들었어요.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줄여왔어.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한 글자로 줄였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왕이 살아보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둬요.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걷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날고 뛰면서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자기 동포들 나눠주기 싫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땅, 그냥 도피처로 갔는데 가자마자 생떼 같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이제 뭔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나는 가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 약속했던 내 동족들이 있는 땅, 이스라엘, 유대 땅,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이 홀리 시어머니 따라가서 자기들도 좀 속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성경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과부. 홀로 된 여인 셋에서 세 과부가 또 올라가면은 마땅히 누가 자기들을 돌봐줄 어떤 기약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시어머니는 양심이 있지. 재산이 가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이제 차라리 친정에서 살아라 하면서 모압 땅에 친정이 있고 친척이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서 이걸 정을 떼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어머니 내가 가끔 찾아뵐 테니까 올라가시라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둘째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서의 이 제목이 되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동서지요. 손이 동서 오르바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기 신이 있는 모압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신. 그것은 바알일 수 있고 아세라일 수 있고 몰렉일 수 있고, 원래 모압 신은 몰렉이에요. 생떼 같은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 악랄한 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자기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자기 신은 그것은 우상이야.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보이진 않지만은 전능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큰 며느리는 모압에 머무는 이유는 뭐 생계를 위해서 또 뭐 재혼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 또 친정 부모나 식구들이 말릴 수도 있고, 야 너 거기 따라가서 뭐 하겠냐, 저 거덜난 집 가봤자 소망 없다, 뭐 얼마나 많은 만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이기는 척하고 머물렀어. 근데 머무르는 이유가 자기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이 룻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룻기서는요 사사기 속에 있던 사건이에요. 이 룻기서는 역사가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 이거는 모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초입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를 말하는 거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건데, 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 사건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따로 빼가지고 옆에다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의도성 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왕이 없고 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죠.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못 알아보면서 그들이 왕을 거역하는 방법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타협주의, 여기에 쪄들어가지고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룻 사건입니다. 그 중에 다 비슷비슷해요. 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룻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룻을 선택하셔서 룻을, 나오미가 만약에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룻은 성경에 전혀 등장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가서 잘한 것은 룻 하나 건져온 거예요. 사실 건져다가 친척인 보아스랑, 나오미 친척인 보아스랑 결혼을 시켜요. 증손자가 누구냐? 다윗이 증손자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중왕. 북쪽에 19명 왕, 또 남유다 20명 왕, 39명의 왕들 중에 다윗만한 왕은 없었다.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사사시대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정확히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룻을 이스라엘 땅에서 구한 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나오미의 이 실패를 통해서 붙쫓았더라. 이거는요 안 떨어지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확 붙여버리는 거죠. 붙쫓았더라 이것은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몸에다가 자기 몸을 무는 거예요. 여기 미사리 그 특공대 낙하훈련장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낙하산을 타고 2000m 상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민간인 행글라이더 그런 그 유원지가 아니에요. 특전사들이 떨어지는 마당에 6학년 여학생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좀 전에 저거 타고 내려왔지? 예. 너 안 무섭냐? 나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계시잖아요. 네 아빠가 누군데? 여기 성남에 있는 특전사 상사예요. 상사. 아빠가 상사래. 우리 아빠는요, 이것을요, 지금 2000번째 탔대요.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나무에 걸린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아빠의 품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야. 실력 있는 아빠를 만나니까 비행기도 타보고 6학년짜리가 낙하산도 타보고,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옆에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거기 산책 나가보세요.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낙하산이 막 오소소소 그냥 비행기 꽁무니에서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기랑 저 광주 저 곤지암 가기 전에 광주 그쪽에 가면 거기도 공수훈련장이 있어요. 그런데 묶이는 게 누구에 묶이는 게 좋냐? 나오미는 사실은 원래 엘리멜렉 이 레이 집안의 목사님 사모님이야. 사실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신랑은,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만 왕이라고, 내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었던 나오미의 신랑이 순간 시험 드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여러분, 사명이라든가 믿음은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성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코로나가 이 창궐한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한 번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정 내려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만 가보세요. 천국 들어갑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석자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성경에는 면류관을 표현을 그렇게 다양하게 한 이유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풀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돌로 지은 집이 있고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신앙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양지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야 되느냐? 오르바처럼 자기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를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다. 어머니 고국인 유대 땅 베들레헴 내가 가도 거기서 누가 우리 환영할 사람 없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시어머니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의 왕 대신 우리 시아버지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놓쳤던 우리 시아버지는 돌아갔지만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믿음 있는 가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돼서 둘째 며느리가 됐으니 나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큰 며느리가 형보다 나은 동생 없어요. 형만은 아우 없어요. 아무리 둘째가 똑똑하고 그래도 큰 애는 큰 애야. 이거는 다 살아본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도 그래. 3초 차이로 차이 나고 1분 차이 간격에도 형이 형이라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일반적 은총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서열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형이지만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이삭 동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힙시다.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생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나 내가 재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룻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육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보아스 만나는 것도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우리를 거절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과부가 발생되면 친척들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이 두 과부가 올라왔으니까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야, 너희들 돈 있을 때는 우리 못 산다고 등 돌리더니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올라왔어. 그리고 마침 올라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은 기름진 풍년이 엄청 기름진 곡창지대를 이뤘을 때예요. 나오미는 기회주의자였대요. 기회주의자 같은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시니까 이 룻 같은, 따라봅시다. 주여 내게도 룻 같은 며느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 며느리는 룻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안 드시는 이유가 뭐냐? 들면은 혹시 오르바 같은 며느리 있는 집이 시험 들까봐, 자랑될까봐 겸손하셔서. 그러나 여기도 계셔요. 제가 다 알아요. 룻 같은 며느리 있어요. 어머니 교회 가신다면 쫙 그냥 이쁜 신발 탁 때려놓고 이쁜 옷 쫙 이거 입고 가세요. 어머니 저 뒤따라 가렵니다. 발 먼저 가세요. 다 끝나면 어머니 성경책 탁 들어드리고 무거우신데 제가 들게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손잡아드리고.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영적으로 정말 눈이 밝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는 반드시 룻 같은 며느리를 봐야만이 여러분 노년이 그나마 그럭저럭 괜찮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하고 분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교인이야, 교인. 며느리들 중에서도 교인 며느리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속 썩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며느리를, 우리 전사님 오늘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난 다 필요 없어.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너 믿냐? 그 분명히 확인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묻지 마. 아멘. 나머지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걸 알면요, 누구든지 그것부터 우리는 관심 두게 돼 있어요. 아, 이 며느리가 룻이냐 오르바냐? 오르바냐 룻이냐 이거. 그냥 내 아들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그냥 자기한테 서비스 잘하니까 그냥 내 아들 뺏어가려고 알랑알랑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키운 내 아들 속에 있는 성령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령의 며느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며느리 이거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왜 저렇게 오래 사시는가, 빨리 돌아가야 그래도 n분의 1로 뭐가 올 텐데 이래. 죽을 쯤 되면 가가지고 괜히 본죽 사다 드리고 죽을 때쯤 되면 고쳤어요. 그 다 속셈 있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속아주는 거지 사실은 다. 그러나 그게 과연 얼마만큼 그 정도 수준의 며느리가 미래를
가문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거 홍보 물려줘도 그거 며칠 못 간다고 아시면 돼요. 네. 차라리 안 주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안 주면 그래도 정신이라도 차려서 고생하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 고생한 거 조금 느끼지.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는 평생 이가 시다고 평생 이가 시다고 아이스크림을 안 드셨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소화가 안 된다고 평생 고기를 안 드셨다. 그런데 동네 잔치가 벌어져서 그냥 이 독재가들이 막 밀어주고 해서 무료로 그냥 제공하는 그런 잔칫날 어머니 모셔갔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제일 잘 잡수더래. 그래서 어머니 원래 식성이 김치 그냥 짠지 무말랭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늘 먹어왔지. 근데 왜 오늘은 그런 거 안 드시고 고기만 드시니까 평생 못 먹은 거 먹어보려고 그래서 못 드시잖아요. 아니 너희들 먹으라고 그랬던 거지. 그저서 알았대. 그저서 너희들 먹이려고 못 먹는다. 소화 안 된다 그랬지. 그게 다 작전이었어.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걸 그저서 알고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먹이려고. 뭐 맛있는 것만 누가 이웃에서 뭐 가져오게 되면 꼭 어머니는 배가 아프대. 아, 나 배 아프다. 다 먹을 때까지 화장실 들어서 안 나와. 왜? 내가 먹으면 쟤네들 평상시 잘 해주도 못했는데 마음이 아파서 뺏어 먹는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어느 공원을 가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 엄마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공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공원 귀퉁이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것만 놓고 팔더라고. 근데 비싸더라고. 저도 못 사 먹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말았는데 그거를 2개를 샀어. 엄마가 사줬어.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우리 주변에서 있었는데 엄마가 한 입만 달라니까 딸이 욕을 막 해. 상스러운 욕을 하더라고. 내가 강단에서 표현을 못해요. 아이스크림 달랬다고 욕하는 딸을 봤어요. 딸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은 대학교 한 3학년 된 다 큰 애들이야. 쌍스러운 욕을 엄마한테 하는 거야. 내용은 이거야. 엄마는 3개 사지. 꼭 살 때 2개 사게 해놓고 꼭 뒤돌아서면 난 안 먹어 그랬다가 꼭 한 입만 먹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2개 사 드셔도 그거 엄마는 양에 차져. 너무 고생하고 일하니까 뭐든지 그냥 다 모래도 다 씹어 다 소화시켜. 근데 왜 2개만 살까요? 내가 하나 덜 먹으면 가다가 시금치라도 한 단 더 살려고. 내일 얘네들 학교 갈 때 그래도 뭐라도 필요하면 급하게 돈이라도 내주려고 그런 거지. 그게 싫어서 안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딸이 그걸 알 리가 있나? 언제 아느냐? 결혼해보면 알아. 살림해보면 알아. 결코 3개 못 사요. 틀림없습니다. 자기도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엄마처럼 살 거야. 그래 뭐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는 흠이 있어. 한 입만 하고 꼭 두 입 뼈 또. 왜? 맛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잘해도 끝나고 못해도 끝나요. 그러나 영생, 천국, 아버지 나라, 주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부활의 세계, 여기는 안 들어가면 그 반대로 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느 부흥사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지옥 체험을 해보고 싶으냐? 그러면 한겨울에 석탄 난로, 시뻘겋게 단 석탄 난로 위에 5만 년 앉아 있어 봐라. 5만 년 동안 석탄 난로 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지옥 1초가 더 뜨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옥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보내는 자식, 자기만 천국 가고 부모는 지옥 가더라도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교우면 창피하다고. 왜 창피해요?
허리 꼬부라졌지, 이는 숭숭 빠졌지, 머리는 허옇지, 또 원형 탈모 있지, 옷도 맨날 편하다고 몸빼 그것만 입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라고 내놓으면 자기 욕먹을까 봐, 자기 창피해서, 자기 유신 깎일까 봐 집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들고 힘들면 사이판 한번 모시고 가서 자기들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이판 경찰들이 한국 할머니들 지금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할머니 저기 그 자식들 전화번호 좀 대라고 통역관을 시키면 벙어리 신용을 한대. 애들 감옥 갈까 봐. 여러분, 그래서 소용없다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뭐냐, 우리 집안은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돼야 되겠다. 부모 자식 간에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 있는 집은 없어도 한 거야. 왜? 기도해드리잖아. 할렐루야. 기도로 축복해 주잖아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신명기 보니까 자손 1000대까지 그 기도는 효력을 발휘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뤘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가 예수님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끔 축복이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게 보통 1000년,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 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는 좀 모자라도 예수 믿으면 만점 며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만 그거 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더라고. 요즘 뭐 다음 주인가요? 얼마 있으면 이제 지나간 5년 동안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로 끝났고, 지금 여기 장지동, 여기 동부구치소 장지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만 넘어가면 장지동 있잖아요. 여기 복정역 있는데 거기 동부구치소 있잖아요. 문정 법조단지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언제 나오실지도 몰라요. 이제 80의 고령이. 별것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답을 못 찾아요. 맑았다 흐렸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영원하냐?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룻이 발견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목회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 못하다가 돈이나 챙기고 배에 기름지게 하고 있다가 동포들이 가뭄으로 죽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주량랑 쳐서 이 저주의 땅,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땅, 모압 땅, 이곳에 내려왔어요. 모압의 조상 아시죠? 룻입니다. 롯입니다. 롯. 이 며느리 룻하고 좀 비슷해. 거긴 롯이고 그냥 룻이야. 그게 조상이, 모압의 조상이에요. 자기 큰딸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았잖아요. 거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기 아재를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따라간 롯은요, 결국은 멸망하고 종족 번성을 위해서 사람 다 죽었다고 큰딸하고 잠을 자가지고 처대를 낳은 게 모압이야. 자기 딸하고 자서 낳은 게 모압이야. 그게 롯입니다. 롯. 거기 왜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것은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롯은 그냥 삼촌 따라가다가 망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사람 보고 시험 들어도 안 돼. 할렐루야. 교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진짜 엘리멜렉이 돼야 돼. 우리는 진정한 엘리멜렉이 돼야 돼. 가짜로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알아봐. 죽을 때 죽기 싫어 다 그래요. 10명 중에 거의 열은 가짜로 믿은 사람은 똑같은 말 합니다. 왜? 마귀가 그걸 시켜. 마귀가 그 말을 하게끔 해요. 죽을 때. 죽기 싫어. 마귀가 그걸 시킨다니까. 그걸 못 물리쳐. 오직 예수로, 십자가로, 성령으로만 그게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믿더라도 예수 바로 믿고, 아멘입니까? 룻 같은, 정말 이 룻 같은 그 저주받은 조상 롯의 후손이 이 룻인데, 그 모압 족속, 그 저주받은 족속, 지금까지도 중동 땅에서 시리아가 얼마 전도 폭탄을 주고받았어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나라 있죠? 나아만. 그건 북쪽에 있어요. 근데 걔네들보다 더 지독한 존재가 모압 족속이에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뭐지? 삼엄합니다. 삼엄해요. 사막인데요. 요단강 놓고서 우리 휴전선 철책이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모래밭이야. 그런데 그림자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는 레이저 빔으로요. 딱 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살되는 거예요. 빔에 걸리면. 고도로 발달된 그 중동에 기름 팔아서 그런지 걔네들이 그랬는데 접근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서 그들은 지금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그곳에 접근을 못한다니까요. 잔인무도합니다. 10분이면 요단강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까지 날아가야 돼. 2시간 날아가서 거기까지 차로 도보로 해가지고 3시간 들어와요. 거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10분이면 건너는데. 지금 모압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짜글짝보글짝 내 자신 신상 복지 않아.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편안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늘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할렐루야. 또 남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신이 복잡하고 비유가 틀려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핥히고 긁고 찌르고 공격하고 애매한 소리하고 못 잡아먹어 하니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주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 모압 백성들이 지금 세계적인 문화를 발달시키고 별거 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민족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누구냐? 룻이야, 룻. 빠져나오니까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제일로 인물 좋고, 제일로 마음씨 좋고, 제일로 돈이 많은 보아스가 보니까 저 집은 믿음의 뼈대 있는 집이야. 내려갈 때 교만하게 내려갔지만 이제는 다 털리고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하고 올라왔어. 저 집 도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이 극적인 상봉.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요,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조상,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버이날 되면 이 하모니카로 이렇게 어머니 연애 이런 걸 좀 불렀는데, 오늘은 제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못 가져왔네. 그래서 제가 특송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2분만 아멘 했는데 뭐 이거 27번 우리 복음성가 은혜 찬양집 27번입니다. 키를 조금 낮춰주시고.
서 있노 초라한 노인 보안도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여 온갖 죄악도 돌았소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얼음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들어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홀로 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일 그 시도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보았네 때 묻은 손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선 눈물 되어 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밑줄 친 붉은 선 눈물 되어 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며느리 주시고 영적인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내 부모님 천국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돕는 배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룻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